사도승교로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주가 546장입니다. 우리 힘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데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정옥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무지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수요일 예배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라는 주제와 함께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사명감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외롭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저희 한빛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2023년 믿음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위대한 믿음의 2세들을 배출하는 우리 한빛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로서, 학교에서는 믿음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잘 배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으로 힘들게 하였던 코로나로 인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주여.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며 주여. 다시 한번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역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잃어버렸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저희 한빛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 아픈 상처와 질병에서 회복되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여.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우리 첫 번째 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왕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무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부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시간에는 영등 5 부송 1, 2고요. 우리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2가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새가족팀 예배위원팀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새가족팀하고 예배위원들 목양실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연락해서 우리 연초에 우리가 어떻게 또 한 해를 섬겨야 할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총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 주일 돌아오는 주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11시 예배 12시 한 10분 정도 끝나는데 2부 예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권사의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우리의 교회 주제를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회복을 넘어 그러면 여러분 부흥을 주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위해 그러면 여러분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회복을 넘어 복음을 위해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예,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이 말씀 우리 붙들고 또 함께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여러분은 올 한 해 첫 번째 테이프를 잘 끊으셨습니다. 첫 번째 테이프를 잘 끊어야 그 다음부터는 꼬이지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끝에 단추가 잘 이렇게 맺혀지는 거지요. 끝까지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일 밤마다 예스라서를 보려고 합니다. 예스라서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회복, 재건 이 단어입니다. 회복과 재건 비슷한 말 같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우리가 아팠다는 거죠.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뭔가에 많이 아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힘이 들었다, 아팠다, 병상에서 오랫동안
병 가운데 시달렸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아픔이 병상에 오랜 시간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회복된다. 재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제는 뭐겠습니까? 무너져 버린 것이고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고 쓰러지고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쓰러지고 무너지고 회복된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에 아팠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에스라서는 이 두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아팠습니다. 바벨론 포 오랫동안 70년의 시간 속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국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고국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무너졌고 쓰러지고 모두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70년 동안 매우 아팠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질병이, 아픔이 오래가면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오래 간다. 만성중증이 되었다.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서 가족 전체가 돌아갑니다. 식단을 짜는 것도, 먹는 것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식단을 짜는 것이고, 어디 여행이나 어디 밖을 나가도 그 아픈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모든 시선을 환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중증이다, 매우 오랫동안 만성이 되었다, 그러면 가족 전체도 힘들어지고 가족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먼 곳에서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70년을 지내다 보니 국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집단 우울증에 걸린 거죠. 처음 몇 년간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몇 년간은 조금은 희망을 품습니다. 조국 해방을 위해서 서로 젊은 사람들이, 뜻있는 사람이 조국 해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의기투합을 하기도 하죠. 처음 몇 년간은 그렇게 서로 용기를 주면서 어려움을 견뎌보고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고 좀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서로를 위안하지만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도저히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노동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진다.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독립이고 뭐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지쳤습니다. 그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해방을 맞이합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제사장 겸 학사였고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같이 누구보다도 함께 고통을 겪었고 그 70년의 시간을 같이 보낸, 그리고 그들을 가장 당사자로서 아픈 시절,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지금의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한 사람의 자의식, 민족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의 깨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겠다, 자의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자의식을 저는 갖겠지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올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자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자신의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백성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져버리고 황폐해버리는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제일 앞장서서 에스라는 그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모습이 바뀌고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한 민족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말씀이 에스라서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는 영적인 회복만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도덕적 재무장을 하자. 바벨론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버리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방 여인들을 놔두고 올 수 없어서 그들을 고국으로 함께 데리고 오죠. 그러나 에스라는 용납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도덕적 재무장을 시킵니다. 백성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릴까 봐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함께 결혼했던 그 모든 여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도덕 재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서로 백성들 사이에 무너졌던 백성들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사회적 회복을 에스라는 주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과 도덕적인 회복과 그리고 사회적인 회복을 주도했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이 아파했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집단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낫지 않고 무기력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다잡고 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념해버리고 그냥 내려버리더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힘이 들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에 교회를 가야 돼야 말아야 되냐. 내가 장로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가자니 힘들고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통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느슨해졌습니다. 해이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픔의 상처들이 조금씩 낫게 되고 삶의 의욕도 조금씩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삶의 의욕을 되살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한 변화의 시간들이 도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그들의 영적인 회복, 그들의 도덕적인 회복,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장되고 다시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수요일 밤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해방이 되었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됩니다. 70년 동안 힘들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힘들게 7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자신들을 완전히 괴롭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사왕에 대해서,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강력했고 자신들을 끝까지 그렇게 지배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멸망해버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 자신들을 지배했던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지배민족은 피지배민족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묶어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게 하면서 노예들과 전쟁 노예들을 통하여 혹독하게 다루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지배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그동안에 지배했던 모든 민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너희들의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감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달력이 있으면 1년이 지났고 2년이 되었고 50년이 지났고 60년이 지났고 이렇게 시간을 따져서 이제 10년만 참으면 된다, 5년만 참으면 된다. 지금 우리는 달력이 있고 그리고 한 해 두 해 새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곡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70년과 그들이 이해하는 70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한 시간이었죠. 전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고통 가운데,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갑자기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이 된 거죠. 바벨론이 멸망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전쟁의 역사와 세상의 세계사는 권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지배하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이러스가, 거대한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사건도, 그 어떤 것도 우연의 법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필연적인 법칙,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믿음이 좋은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방 왕입니다, 이 사람. 실은 고레스 왕은 자신이 정복한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관용 정책을 통해서 피정복민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신의 대리자는 것을 인식시켜서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통치 방법이 이렇게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완화 정책을 통하여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가서 신을 믿게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실은
그러한 관용 정책, 자신이 피정복민을 지배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160년 전에 특정하여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는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160년 전에 이미 예언하여 고레스라는 이름을 통하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로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한 그러한 나가 특별한 사람이다. 고레스는 이것을 알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이미 160년에 그 이방인의 왕 한 사람을 택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서와 명령,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와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성전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서의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1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표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헤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우치고 자극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극을 주어 깨우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감동을 주신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이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심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거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할 때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원래는 성령의 역사는 신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님이 구약에서도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는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의지와 판단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임할 때 고레스는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입술에서 뱉어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새롭게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봤더니 포로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있었습니다. 포로 1세대는 대부분 포로 생활에서 죽었습니다. 돌아온다고 해도 90살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90살이 넘는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포로 2세대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고통과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민족의 고통과 멸망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포로 2세대들은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포로 3세대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고 20살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이죠.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은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전혀 감동이 와닿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들의 역사였죠. 포로 1세대와 포로 2세대와 포로 3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90살 넘는 할아버지로부터 5, 6살 된 아버지, 그리고 20살 된 그런 젊은 우리 청소년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에스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2장 2장 이하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의 면면을 흐르고 있는 주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회복과 재건이다. 회복과 재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과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권능이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만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현장에서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회복과 구원의 영광과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나의 자리에서, 나의 현장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회복과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말로는 들었고, 하나님이 언제 그 성령을 보내주실지 몰라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를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한자리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땅의 회복과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과 회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회복과 부흥을 간절하게 원하느냐, 간절하게 원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너진 예배, 다시 회복에 있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말씀에 부흥을 주십시오. 내 자신의 기도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 한빛교회에 이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특정하고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교육과 선교와 그리고 봉사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너무나도 아팠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살다가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국 땅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황폐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재건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예스라라고 한 인물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를 통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주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생명들이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믿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홀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저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도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위로하고 계십니다. 삶의 깊은 수렁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셨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을 요동치게 흔들어 놓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잔잔한 바다로 아버지 다시 항해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때로는 흔들어 놓았지만 아버지 다시 주님은 평온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주의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의 무릎이 되어 낙탄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아버지 성령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아 올 한 해 주님 아버지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고백하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3년